예. 차 같은 데 트럭 같은 거 큰 거 보면 적재함 초과 그런 말이 있지요. 예. 차마다 그 실을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그렇죠. 배도 무한정 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마다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인원 초과도 있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예. 오늘 드릴 말씀이 앞에 있는 이제 5장 22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관계, 예, 서로 또 사랑의 관계죠. 공경하고 또 잘 양육하고 화나게 하지 마라 라는 거고, 또 종과 성전, 이것도 옛날에는 가정에서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이죠. 근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이 폭탄물과 같죠.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특히 부부관계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정말 펑 터지기도 하고, 또 자녀와 부모관계 이거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고, 예, 잘못 이야기했다는 싸움하기 딱 좋고, 또 회사생활 이런 것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 이 힘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은, 예,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도 보니까, 예,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하약 창고에, 예, 라이터를 들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아, 참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게 힘들까? 또 그런 반문도 들었어요. 예, 우리가 삶 아닙니까? 가정생활, 또 자녀생활, 그리고 회사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당연히, 예, 일어나야 되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인데, 또 서로 사랑하라.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또 부모 공경하라. 부모님께 말 잘 들으라. 예, 또 회사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내 삶에 또 적용해보면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참 무거워요. 근데 왜 무거울까? 그런 생각했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차처럼, 배처럼 이 적재함에 그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예. 거기다 배가 까랑있을 지경이고, 또 요즘같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는 큰 트레일러가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은 오르막 가면 어떻습니까? 차가 예, 힘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 10km, 20km 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서로 사랑하라까지, 그것도 사랑도 그냥 사랑입니까? 죽도록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 못하겠다. 예. 예,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게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서로 존경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예, 이때까지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예,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예, 그런 심정이 딱 들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또 이렇게 어떤 이런 단체들에서 이 이야기를 당연한 거지만은, 예,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보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송한 마음만 들고 그렇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으로 다가와서 우리 더욱더 이렇게 싸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뒤에 것만 딱 떼어버리고 뒤에 부분만 이렇게 쫙 읽으면은 이게 상당히 율법처럼 들립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들려서 더욱더 힘 빠지게 하게 돼요. 말은 오르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하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예, 폭풍을 만나든지 어려움 만날 때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예, 또 배가 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짐들은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이거 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추고 있죠. 네.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가 내 삶을 참 무겁게 하는,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이 무거운 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은 그렇죠. 뭐든지 버리기 아까워해요. 마치, 텔레비에 보면 쓰레기를 갖다 집에 꽉 쌓아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막 창고에다가 막 죄 덩어리를 갖다 꽉 채워놓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놓기를 원하지 그걸 좀倾诉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집을 한번 깨끗이 치우면, 그리고 도배도 하고, 깨끗한 향수도 뿌려주고, 아름답게 하면, 왜 이렇게 좋다, 그렇게 하고 살 건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딱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익숙한 게 좋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눌려 앉아 있는 쓰레기가 몇 톤씩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거기다가, 그 사랑하라라는 향수 이렇게 뿌려주고 이런다 한다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지? 거기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근데 이 집 어떻게 씌울 건데? 내가 가져온 이 쓰레기 더미 이게 하루 이틀 내에 쌓은 것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갖다 붙여놨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치울 자신도 없고 갖다 버릴 데도 없고 누가 쓰레기 요새 버리면 좋아합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믿으나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런 마음이 딱 들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너도 이렇게 죽는다 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먼저 딱 좀 잘라내야 됩니다. 배에 이렇게 막 돌덩어리 있다면 이제 하나씩 잘라야겠죠. 주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이거 버려야 된다. 빨리빨리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도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너도 이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건데 3절에 보면 뭐냐면 음행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음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죄입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잘라붙여도 또 붙어요.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이게 왜곡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당한 욕구를 갖다가 정당한 주님의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익숙하고 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짐승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짐승도 남자 개가 남자 개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부부로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요새 동성애 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거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는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또 세상의 문화들이 이 탈선적인 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게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옳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이거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당연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음행이 이때가 잘못한 거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께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서 잘라버립니다. 주께서 빛을 쫙 비추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내 죄를 갖다가 우리 다른 사람한테 비추기 원치 않잖아요. 나만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잘라버리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예, 여기 뭐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리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더러운 게 뭐 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옳지 못한 것들, 그거 다 더러운 것입니다. 예, 교만한 생각들도 있고, 또 뭐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약자를 갖다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게 익숙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 잘라버려야 돼요. 온갖 더러운 것들. 예,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려면은 주님의 빛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앞에 나타날 때 제가 제된 것을 알게 되죠. 예, 그 줄 때 잘라버려야 돼요. 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이제 확 어깨도 피로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 온갖 더러운 것 중에 또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예, 나는 뭐 점집도 안 가고 뭐 절에도 안 가고 뭐 그러는데 뭐 우상 숭배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주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도 우상 숭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들, 그 우상 숭배죠. 네, 그것도 잘라버립니다. 내가 이제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있다면 지금 잘라야 됩니다. 불안도 거기서 생기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할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난 너희 삶이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길로 가지 말고 주의 길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근데 뭐 내가 이제 주인이 돼갖고 드라이브 하려고 덤비니까 길도 짙은 안개 속에서 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도로 다니다가 갑자기 뭐 100m도 앞에 안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벌벌 끼잖아요. 낙동강이 옆에 있으니까 한 번씩 밤에 짙은 안개 낄 때 올라올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정상적으로 100km 이상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등 켜고 하이라이트 켜고 뭐 난리죠. 그리고 옆에서 말 시키는 것도 있고 눈만 이렇게 크게 뜨갖고 눈도 한번 깜빡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드라이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불안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그 운전대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감사할 게 뭡니까? 우리는 뭐 기름이 요새 또 파동인데 우리의 기름은 태우면은 빨리 이렇게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름값 걱정할 수밖에.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기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요새 또 한 7만원씩 넣어도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의 기름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쓰고 나면 동이 나잖아요. 또 뭐,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쓰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점 쉬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주님의 에너지로 태워야 됩니다. 우리의 불로 태워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에너지 한번 태웠다가, 탁, 주목을 하는데 막, 애국 사람 때려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완전히 소진되었고 먼지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긴 나무예요. 성령이 불이 붙었을 때 그가 80이 됐는데 140대까지 20년, 80년, 40년, 120년 그죠? 그때까지 늙어서나 산을 등산해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마음은 내 우선적인 인생을 버리고 주님께 힘들 때도 주고 그 에너지도 주님의 에너지로 태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걸 태우려고 하니까 점점 차가 무거워져요. 차가 무거운데 또 준비해야 될 거 이것저것 또 준비하니까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밧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거 좀 다음 주나 할까, 좀 더 해보고 할까 해갖고는 그 무게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오르막을 만난, 인생에 있어 오르막을 만났는 거고, 또 바다의 배에 비하면 이미 풍랑을 만난 상태예요.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탐욕,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탐욕이죠. 예, 특히 우리도 이제 순주국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급비난 이렇게 뭐 가난 속에 의식주가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예,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못 사는 거죠. 추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려워서 못 사는 거고, 배고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못 사는 병이 어떻게 보면 승진국형 병이죠.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옷들도 한 번씩 정리해서 그 뭡니까 동남아에 한 번씩 보내지 않습니까? 아, 세련됐어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았을 때, 아, 이 옷이 그렇게 좋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까 완전히 뭐 세련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선진국에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그거죠. 계속 채워라. 자본주의는 계속 채워, 빚을 내서라도 채워서 뭐, 이 욕망을 갖다가 폭발시켜라. 예. 그게 행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가짐으로써, 더 채움으로써, 더 명품을 가득 가져옴으로써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본주의가 원하는 그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더 가지지 못한 이 탐욕 때문에 먹어도 예, 목이 마르는 바닷물과 같이 우리를 더욱더 해롭게 만드는 것이 탐욕이죠. 끊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탐욕의 마음을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건전하게 주어진 용복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 누리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예, 탐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예,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없어서 이제 배고픈 거는 이거는 이제 채워야 되는 문제인데 있는데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예, 그거 내 거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걸까지도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탐욕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유 중에 이 탐욕인지 없어서 그런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꿈이 없다면 꿈도 구하고 소망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그 주님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 주셨는데 내가 그 만족 못하고 남들하고 계속 비교함으로써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함으로써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탐욕입니다. 그거는 그 계속 묵상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 또 이걸 또 도와줘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 딱 검색을 하면은 저도 이게 뭐 조그마한 매는백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한번 검색했더만은 뭐 계속 보여줘요. 그걸 인스타 보면 이제 또 나오고 또 다음에 가면은 또 그 선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한 걸 갖다가 이게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살 때까지. 예. 그렇게 사람들 그 나한테 지금 있으니까 나는 별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우리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갖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추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고픈 것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꾸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배를 채워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구해야 되고 내가 배가 아픈 것인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줄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배가 아픈데 계속 뭐 더 먹겠다. 이게 좀 우리도 어른들이 되면 약간 착각을 하거든요. 배 아플 때 사람들이 이거 갖다 더 먹어서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픈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배가 고픈 것은 주님 앞에 우리 목자 대신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배가 아픈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탐욕이다라는 거. 그걸 잘라버리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라고 주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배와 또 여러분의 뭐 차라고 비유한다면 짐이 이제 좀 가벼워질 거예요. 아, 내가 버려야 되구나. 그리고
사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한 말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한 말로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거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리라. 옳지 못한 것도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감사가 언제 생기는가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감사가 생깁니다. 언제 또 누추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들고 그러게 되면 비난하기 앞서고 그죠? 또 뭐 알지도 못하는 소문들에 같이 휩쓸려서 누추한 말들과 더러운 말들이 막 짬뽕이 돼갖고 입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말.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면 희한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또 새로운 거룩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욕구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안다 이거죠.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 결단해라 이거죠. 우리가 그만큼 결단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을 쫙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도저히 내가 천국 들어갈 수 못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하게 잘라버리고 이제 딱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애처럼 행하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시간이라든지 세월을 아끼고 생각을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오늘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그 짐들을 버렸을 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이제 용량 더 이상 실을 수 없죠. 그래서 내 것은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 빈 마음, 빈 화물차를 가지고 주님께 와야 이제 주님의 것을 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정말 나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하듯이 해라라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대신 지고 책임지고 머리에서 가장이 된다라는 것은 머리거든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네 탓이다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마음으로 책임 없이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좋은 말도 하는 것,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죠. 감정은 우리 집사람이 공부하고 배우러 가고 좋은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상을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감정에 이렇게 동화를 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이야기해 줬어요. 얼쑤? 좋잖아요. 감정에다가 호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동화하는 거죠. 그런 노력과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랑의 표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임지겠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책임을 못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 설명이 많은 거죠.
이건 이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감정만 더욱더 상하죠. 몰라서 그럽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때가 많잖아요. 예. 그때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도 남편을 이제 복종하라라는 건데, 이 복종은 뭐 복종하라는 거네요. 들어서 한번 참아준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군사적 용어로서 자발적인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고 오름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내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주님의 길이 옳고 바르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오해해갖고 남녀 불평등이다 하는데, 이게 자기 남편입니다. 모든 남편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뭐 남들한테 가서 뭐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남들의 와이프를 갖다 사랑함으로써 뭐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이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또 서로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의 존경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번씩 한국 청년들은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다 이야기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마음이 좀 드는 사람하고 해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을 갖다 이야기해주면 좀 답을 좀 얻기를 원하죠. 능력 있고 이사님들, 그런 사장님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서로 사랑과 존경이거든요. 그게 좀 사람 마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거죠. 성경이 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끈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막말하지 마시고, 친하다고 막말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부모간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순종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옳은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젊은이의 마음이죠.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면 일단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때까지 억울했던 것을 생각하죠. 아이고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는 안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 또 여러분도 우리 옛날에 자녀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녀였고 과거에. 그래서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우리가 하려냈는가 한번 쫙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할 때, 올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죠. 자기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올수를 받고 인간성도 좋고 착하고 건강하고 다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한 것들을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가 슈퍼맨 콤플렉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아예 좀 못하는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느껴요. 근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슈퍼맨 콤플렉스에 걸려있게 된 거죠. 잘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이 자본주의적 익숙한 사람이 있죠.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네, 칭찬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밖에서도 맨날 혼나는데 집에서라도 좀 격려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너무 인색한 그런 문화, 또 과학하고 매정하게 꾸짖는 학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온갖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상피를 주는 거, 잘못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게끔 침소봉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너무 키웠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 때문에 못 사겠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사겠다. 동네 사람들 이 아이에 관심 없어요. 근데 굳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사니까 또, 그죠? 그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건 안 된다. 훈육에 일관성이 없다.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부모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보면. 버릇 없이 음식 바지를, 매너 없이. 옛날에, 이게 또 한참 또 유행해갖고 있는데, 기 키운다고, 그죠? 온갖 매너 없는 짓을 다 해도,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옛날에도 우리 집에 와서, 내 서재에 들어와서 막 성경책에다가 막 온갖 짓을 다 하더라고. 근데 부모님은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사람인데, 어이가 없어갖고, 내 책이 왜 되냐고 보니까, 아마 기죽을까지 벌써 그러니까 기도는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눈 밖에서 났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나무 서재에 들어가고 내 책에다 온갖 하는데 그 사람이 또 교수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잘못된 세계관에서 오는 거죠.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 집에서 사람을 따뜻하게 귀하게 서로 주고받는 훈련이 돼야 다른 밖의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돈만 지급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무리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데 일단 마지막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보 성장을 막는다. 주님께 좀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하게 정말 이 만주의 주요 만주의 주, 만군의 주, 크신 주님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조그만하게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좁은 세계관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고 또 화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오르막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도 끼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래요. 또 풍랑을 만난 거고 이미.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개까지 끼어서 언제 불쑥 돌멩이가 바위에 나타나서 자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쏘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이브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아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범사에게도 선한 목자 되어주시겠다라고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거운 집, 죄, 음행, 더러운 것, 추한 것, 우상숭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빈 마음에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것들을 채우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염려 불안에 짐을 쌓게 되면 주님의 것을 채우지 못함으로 그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이 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비우리라. 내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주님께서 비추어주시는 이 모든 추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채움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는 내가 복의 가운데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나 주께서는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채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세상에 또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증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